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1년 이상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프로 우울증에 걸려서 불평과 원망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도 이런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성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시편이 있는데 시편은 여러 가지 시로 되어 있어요. 감사시, 찬양시, 비탄시, 저주시, 지혜시, 또 제왕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비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탄시는 어떤 시냐면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할 때 불렀던 시예요. 이 시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보면 이 비탄시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금세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쏟아내야지 기도가 돼요. 그리고 간구한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신뢰. 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찬양.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는 비탄시도 이렇게 5가지 얼개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 간구, 신뢰, 찬양.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외우라 그러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불러요. 원망, 불평 많잖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고요.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요. 막 원망, 불평. 하나님, 원망, 불평을 죽을 것 같아요. 간구,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손가락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은지.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비탄시의 얼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시편 13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보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 신뢰하고 6절에 보면 주님을 찬양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전문 보십니다. 네.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죄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왜 대답 불러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이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데 어느 때까지 당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죠? 그 다음에 3절 4절은요, 이제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그래서 내가 막 낙심돼서 늘어질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그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니,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기도죠. 그 다음에 5절,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겁니다. 신뢰죠. 그래서 6절에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비탄시는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탄시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세상과 사람들과 원수들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했던 노래들이에요. 다시 하면,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실 거죠?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열기에 맞게 첫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그럼 불평했을 때 막 불평하냐? 아니에요. 원망도요, 따라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하자.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녀를 보면요, 다 마음이 힘들고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냈어요. 그럼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해결시켜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남편이 작은 부인날을 얻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막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부인한테 너 한번 걸려봐,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울 텐데, 그러다면 가정이 파괴가 됐죠. 이 한나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 성소인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딱 쏟아내는 거예요. 막 중얼중얼 부인나가 어쨌고요, 저쨌고요, 저째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어쩌고 막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술 먹은 사람들이 주종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술 먹었니? 아니요, 나는 마음이 원통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한테 아이가 있을지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뢰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평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걸 찬양하죠. 믿음의 소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망을 하나님께 하면요, 그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원망을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불평, 불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계속 불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불평을 사람들에게 막 하면요, 불평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불평만 해, 불평 분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한테 불평은 왜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이건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다 넘어뜨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원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정말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조그맣고 왜소하고 무기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땅을 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다 죽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끼쳐서 다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불평하는 거는요, 불평 분자가 되는 거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면 이게 기도로 승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가 어떻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때문에 기도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불평 불만했던 것을 사람에게 있다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 하나님 예레미야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냐?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장가가지 마, 애들도 낳지 마. 남자가 성인이 돼서 얼마나 결혼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못하게 막아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에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결혼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또 그의 원망을 몇 가지만 더 보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는데 악한 자가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편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아니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지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 이게 무슨 공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불평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저에게 막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가 태어나고 온 세계 사람과 다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들이 듣고 다 나를 저주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를 저주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때문요 불평불만차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있더니 이게 기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스크린.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충해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이게 어떤 거냐면 광야에 가보면 와디라는 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막지대나 그 광야지대에 비가 안 내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이게 큰 강물이 돼요. 그런데 그 강물이 돼가지고 밑에가 다 풀이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 금세 강이 됐다 금세 다 싹 스며들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 와서 저기 강에 됐어 하고 구경 가면요 하나도 물이 없는 거예요. 금세 강에다 싹 스며들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전했는데 이 속이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 불평. 이게 하나님께 다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 이랬는데 나 뒤통수 치고 하나님 사기꾼 같아 막 이랬다면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넘어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따라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기도 이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면요 인독 사람이 독이 되고 주변 사람을 다 넘어뜨려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막 불평불만하는데 교회 비난 얘기, 목회자 비난 얘기, 장로님 비난 얘기, 우리 속해 잘못되는 원망 얘기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 교회가?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 나가.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비탄시에 이렇게 얼개를 보면요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겨.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막 불평하고 막 힘써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막 갑자기 기쁨으로 막 바뀌어. 그래가지고 확신 생각 막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도 막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냈죠. 막 죽을 것 같아. 다 토해내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신뢰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우리들이 기도의 패턴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아직 응답은 안 됐어요. 근데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딱 와요. 그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때까지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확신은 오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감사하는. 그리고 딱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해.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 감사하고 응답하면 찬양하고. 이게 기도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톰 마샬의 기도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확신이 딱 와.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너무 힘든데요, 돈이 정말 누구를 통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딱 확신해. 그때 감사를 받겠는데, 또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확신 좋은데 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그래 일주일 있다 줄게 약속했잖아. 확신했잖아. 그럼 아들이 일주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에 그랬어. 아빠 또 10만 원만 주세요. 일주일 있다 준다 그랬잖아. 또 저녁에 10만 원만 주세요. 일주일 있다 준다 그랬잖아. 또 10만 원만 주세요. 일주일 있다 준다 그랬잖아. 막 짜증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확신이 오면 감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이렇게. 저 이거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깊게 하는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막 문제가 있을 때 막 온 진을 다 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몸부림을 치면요, 어느 순간에 확 확신이 와요. 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러면 불평의 기도가 신뢰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두 번째,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그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다 응답받은 경험이 다 있으시죠? 한두 번은 다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야.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좀 불치병에 걸려서 거의 장님이 될 뻔했어요. 근데 어머니랑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눈이 기적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늘 이게 있어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면 어떨 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위가 좀 아프면 혹시 위암 아닌가? 뭐 별 생각 다 들고요.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때 딱 옛날에 나를 치료했던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 불평기도 신뢰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이고 가나안 족속은 많고 그들의 무기는 70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너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니?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의 팔을 가지고 너희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쳐서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이 두려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혹시 심경에 이르기를, 신명기입니다.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와 강하수가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 10가지 장으로 애국을 쳤지, 홍해바다를 갈랐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운 모든 민족에 그거 똑같이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요, 불평 기도 신뢰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사이클, 기도할 때 확신이 오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자, 당고대항 표시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원망해요. 근데 출애굽께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방법과 민수기에서 역사했을 때 하나님 다루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 100%다 10년 이상 하셨나요? 이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해. 근데 출애굽기 때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요, 민수기 때 원망할 때 하나님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출애굽기 때는 어떻게 원망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기도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 이렇게 출애굽기 때는 다 이렇게 해결해. 막 원망하면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줘. 근데 민수기 때는 어떻게 하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징계해버려요. 징계. 고난을 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요, 그 징계가 끝나. 이렇게 돼요. 제가 얘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은 백성이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똑같이 원망하는데 왜 출애굽기 때의 상황이 다르고 민수기 때의 상황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나왔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습니까? 십계명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아직 받기 전이야.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교인으로 따지면 초신자야, 초신자. 교인은 와.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요, 조금. 그런데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딱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서 믿음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게 원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알잖아, 말씀도 알잖아, 딱 징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그게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중직들이에요.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중직이 되잖아요. 그럼 원망하면 내가 너 다 가르쳐줬는데 또 원망해? 징계해버리고. 기도하면 징계를 끝내요. 예를 계속 듭니다. 자,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3일을 걸어갔더니 물이 없어. 막 목말라 죽겠다, 죽으려고 여기 데리고 오냐, 막 원망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 엎드려 기도해.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옆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럼 달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얻고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오늘 마라의 쓴물이다 이렇게 해요. 스크린 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넘겨주시고요. 모세가 여기 부르짖었더니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초신자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또 르비딤에 이르러요. 출애굽기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또 며칠 못 가서 또 목이 말라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원망해요. 이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반석 쳐. 그 물이 나올 거야. 쳤더니 물이 확 나. 그 물을 먹고 지나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직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르되 당신이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기 부르짖하고 기도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져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넌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초신자일 때는요 다 이렇게 원망해도 그냥 봐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 믿음도 성장했고 성숙했어요. 고난에도 하나님 뜻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늘 연단시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그냥 습관적인 원망, 고통이니까 바로 원망하니까 하나님 바로 징계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 이제 민수기예요. 말씀 받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또 원망하는 거야.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징계를 탁 내려서 하나의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들의 진영 일부를 막 태워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중복이 됐더니요 하나님이 그 불을 끝내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베랴라 했더라.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막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징계하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역들 막 사르게 징계를 했죠.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디베라 불로 살라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이요 알만한 듯 원망하니까 하나님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예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구스 여인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비난해요. 비난도 그것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하다 보면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내고 막 해요. 그리고 주변을 다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별걸 다 따져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를 보고 미리암을 징계해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요. 그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더니 문둥병이 심판이 끝나 낫게 돼요. 민수는 전부 다 이래요. 출애굽기는 이래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가 초신자 때는 구원은 받았어. 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잘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근데 성숙해서 중직자가 됐어요.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죄성 때문에 계속 주변에 보면 계속 원망한 불평한 사람 계속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불평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버려요.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기도하면 그 징계가 끝나게 만드는, 성숙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비교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비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요. 민수기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출애굽기에는요,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음식을 막 쌌잖아요.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어. 막 원망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니 모세야? 모세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줘서 그걸 먹고 지나가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넘겨주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 아마 곁에 앉아있을 때 떡도 먹고 그때 하나님 손에 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이 광야를 인도해내서 우리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막 원망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지나갑니다. 자, 이건 출애굽기라고 해서 초신자들이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광야를 계속 지나가는데 만나는 계속 내렸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그때 안 내렸거든요. 한 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막 원망해. 하나님의 만나만 주셨을까요? 만나만 먹고도 그 안에 살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들었을 거예요. 만나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만 주셨을 거예요. 근데도 막 원망해. 그러니까 막 고기가 먹고 싶다 어쩌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대 고기 주세요.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주는데 그들이 그걸 먹기도 전에 이빨 새서 씹기도 전에 하늘 치서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수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냥 우리 정욕을 해서 메추라기 달라 그랬더니 주시긴 주셨는데 그냥 쳐버리세요. 여기서 몇 장 더 나가면 민수기에 또 원망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만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이 하찮은 음식. 에이, 겨우 요거 주고 하나님 그들을 딱 징계해요. 어떻게 징계하냐? 불뱀에서 막 물게 만들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 징계를 끝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구리뱀 만들어라. 쳐다보게 하면 징계가 끝난다. 구리뱀을 만들었더니 쳐다보더니 징계가 끝났죠. 이게 민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라면요, 막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자, 그 부분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위해 계속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감사하지 않고 하찮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민수기는 어떻게 징계하죠? 불뱀들이 백성 중에 나와서 백성을 물게 해요. 그래서 백성이 막 죽어가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많은 자라 넘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봤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구리뱀 만들어 쳐다보게 해. 쳐다봤더니 살아나. 징계가 끝나.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때 하나의 다른 손길이 달라요. 이건 뭡니까? 미숙한 자, 초신자하고 중직자하고 다른 손길, 원망을 다른 손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초신자니까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신앙에 10년, 20년 다녀서 신앙이 중직도 됐어요. 그리고 판단할 줄도 아는데 그냥 원망과 불평에 물들고 또 하고 막 이러면요, 너 아직까지 육에 속한 신앙이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은 없는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가 민수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에서 너 계속 원망할래? 너 그만큼 믿음 있는데도 원망할래? 원망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갚아줄 거야. 스크린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면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정탐한 걸 원망하니까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신자였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마음 불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쁨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얘기는 뭐냐면 기뻐할 조건이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 욕망대로 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인독으로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따라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결론입니다.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원망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원망하면 인독 때문에 사람을 다 넘어뜨렸고요, 불평 불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초신자가 원망할 때 하나님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말씀하는 중직자가 습관적으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이것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PPT 띄워주시고요.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거 바꾸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원망, 불평으로 바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면 신뢰로 바뀝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편 13편 비탄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망한 불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면 불평 불만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린다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망과 불평할 때 초신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말씀 알고 신앙의 중직이 됐을 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할 때 중직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며 우리에게 말씀이 싸우니 고난에도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이 변해 신뢰가 되고 확신이 되고 찬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